하나만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만 더 하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하죠. 예. 항상 화면에 제 얼굴만 보시니까 너무나 칙칙하죠.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의 눈을 정화시킬 만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유, 예. 화가 나시나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광고료를 가장 많이 받는 연예인이 바로 이영애 씨 이분이래요. 광고 한 편을 찍는데 물론 1년 계약이래요. 광고 한 편 찍는데 12억 정도 받는데요. 이건 얼마 안 되죠. 12억. 그런데 12년 전의 가격이에요. 최근 가격을 제가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011년에 한 이게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12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억 넘게 받겠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화나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는 야, 뭐하러 그렇게 광고료를 많이 쓰냐, 그렇죠? 그런데다 광고를 쓸 바에야 차라리 제품에다가 더 신경 쓰지. 근데 여러분 왜 광고를 왜 합니까? 왜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계약해서 광고를 왜 합니까? 그렇죠. 상품성의 신뢰도도 높이고, 그렇죠.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나도 이영애처럼 예뻐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인들한테 이렇게 화장품 하나 사주려고 그러면 뭐 남자들이 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봅니까? 야, 이거 누가 광고했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영애처럼 예뻐지겠지 하면서 이영애 씨가 하는 그런 광고 상품을 우리가 사겠죠. 여기 째려보세요. 우리 교회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영애 씨가 쓰는 화장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왜 우리가 모델을 쓰냐면 상품성의 신뢰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상품의 가치도 높여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싼 모델을 쓰기도 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모델을 쓰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또 위험도도 있어요. 만약에 그 모델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그 상품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뭐 모델료 반환 소송도 하고 막 2배, 3배로 물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또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모델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비싼 걸 받으셨잖아요. 뭘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하셔야죠. 그렇죠? 비싼 모델료를 받으셨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디도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들은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디모데와 디도였죠. 항상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디도도 이제 성장하면서 이들도 이제 한 지역의 교회를 담임할 만한 그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는 어디로 파송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담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전후서라 그랬죠.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도 어디로 이제 파송을 받냐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너가 이렇게 해라 해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디도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양을 잘해라. 목회에 도움되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제 이 두 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레데 섬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예요. 지금은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가실 때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크레타 섬도 이렇게 가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어요. 어쨌든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예.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저 섬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쯤 정확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와 함께 선교팀과 함께 어디를 방문하냐면 그레데라는 저 섬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보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아니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일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요.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배경 다 알고 계시죠? 자, 6월절이 됐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아니다. 6월절 아니라 뭐예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자, 그런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그레데라는 이 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도 뭐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레데 섬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설립을 했을까요? 교회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 그레데 섬으로 가서 교회를 봤더니 교회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을 떠나야 하는데 너무나 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놔요? 바로 디도라는 제자를 그 섬에 남겨놔서 거기서 네가 목회를 하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은 그레데 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동안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레데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교훈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고 이제 디도를 남겨놓고 네가 여기서 남은 일들을 처리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남은 일들이라는 게 대체 뭔가? 대체 그레데 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단들이 벌써 거기에 설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할례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할례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할례당? 많이 들어보셨죠? 할례당이 누구예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목사님, 아니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은 것이죠. 아니요, 이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단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거나,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할례당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도에게 너가 그 이단의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1장을 보면은 이 할례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1장에 나와 있어요. 아니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섬 교회 안에 뭐가 없었냐면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장로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이단도 들어오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네가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디도서 1장 6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세문에 가봤더니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시죠.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수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고? 미모요? 순천에서는 힘이요? 아니에요.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순천 출신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광주 출신이에요. 그런 말이 있듯이 고대 군동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예, 고린도 사람이야. 그 말은 사람이 되게 음란하고 음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그레데 사람 같아.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에요. 저기 나와 있죠. 12절에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사람들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레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그레데 섬에 와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새롭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해적질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상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은 해적이 돼가지고 막 남의 것을 빼어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게으르죠. 맨날 남의 것을 뺏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나이별로 또 직업별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을 볼 텐데 2장을 보시면은
총 6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6부류의 사람들. 직업별로, 나이별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두 번째로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종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가르침을 줘요. 네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또 어디에 디도에 대한 교훈이 있냐면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먼저 목회자인 디도야, 너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바른 교훈. 7절에도 똑같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부패하지 않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온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실 때 그 건강하다라는 그 단어와 이 바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목회자이면 항상 성도들에게 건강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건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부패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그런가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항상 뭘 많이 먹여줘요? 뭐 부패한 음식, 썩은 음식 그런 걸 주나요? 아니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디도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늘 사람들에게 교훈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부패한 말씀이 아니라 건강한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디도는 사실은 나이가 좀 어리죠.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또 해적질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은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디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경험도 많을 거야. 나보다 지혜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디도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때로는 제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부패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야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는 제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가끔씩은 조심하거나 아니면 뛰어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은 감정적으로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고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점점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부패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부패한,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건강한 말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인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저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참 이렇게 억울한데 성경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좀 안 좋죠, 여러분. 늙은 남자. 차라리 성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에게 주는 교훈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참 애매한 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늙은 남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나이가 해당이 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해당돼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몇 살부터가 늙은 남자예요, 그러면? 어려도 늙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한테나 우리 애들한테는 저는 어떤 남자예요? 늙은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저는 또 우리 이 장인 어른이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저는 어떤 남자예요? 젊은 남자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어른이, 그렇죠?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이 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나라에도 어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나보고 늙은 남자라고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먼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으실 때 이건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자, 여기 두세요. 그냥 띄워두세요. 늙은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남자 어른들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절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뭔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숙의 가장 그 척도가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절제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숙함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말에 절제함이 있고 행동에 절제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항상 절제함이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이죠. 또 욕심에도 절제함이 있어야겠죠. 저는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욕심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만. 자, 두 번째로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존경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경건함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이게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신중함이에요. 이 신중함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늙은 남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따 보시면은 젊은 남자도 나오고 젊은 여자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신중함. 여러분, 신중함이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다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네. 여러분, 말을 하실 때도 항상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행동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바로 신중함인가요? 신중함.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감정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죠. 다시 한번 2절 뒤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인내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죠. 소망의 인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또 소망을 갖고 있음에 있어서, 또 믿음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늙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 부족함이 없는 사랑, 부족함이 없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늙은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4절 앞에 감지 말고 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이 드신 우리 여자분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피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뭘 피해야 되냐면 3절에 보시면은 모함하지 말고, 두 번째는 또 뭘 피해야 되냐면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모함이라는 게 뭐예요? 모함. 없는 말을 갖다가,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막 생산해내는 것이 이게 모함이죠.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는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는 칭찬하려고 그런 말을 해요? 아니면 깎아내리려고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은 칭찬하려고. 그 사람이 없는데 칭찬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의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절제라고 말을 했는데 또 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한 10분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른이면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는 항상 모함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뭐가 있냐면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말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술의 종이 말아라. 이 말은 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도 있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목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요즘 전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새소식반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취지자면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사모와 집사님들이 지금 여기 중학교죠? 어디 중학교예요? 경수중학교. 그 앞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안 보이는 교회.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품행이 올바르지 않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일진 같아요. 일진.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기다려요. 가지고 이제 엊그제 목요일에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도 먹이고 거기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일탈을 했다라는 게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경인주곡 앞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전하고, 물론 아이들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일 안 해. 이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자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남자들이 4절과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요. 무려 6가지나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집안일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야기하잖아요. 6가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사랑함으로, 그리고 남자들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젊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좀 불만이 많죠. 아니 좋은 말을 좀 해주지. 무슨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이런 말을 하나.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아유 저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째려보실까 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많은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지위가 낮은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이제 듣던 많은 여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뭐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자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동안 남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했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살 수 없지 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뭐예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절제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무엇을?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러 나와 있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여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지도력과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 아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얼굴 좀 피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갑자기 우리 여성분들은 사랑해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냐면 존중해요 이런 말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사랑해요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가슴이 안 뜨거워요. 그런데 칭찬하는 말 있죠. 오늘 당신 이거 너무나 잘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남자들이 가슴이 뛰어요.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건 꼭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가장한 저의 말 같기도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다른 남자들 비교하지 마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6절. 이것은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자들에게는 6가지를 요구하면서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라. 아까도 말했죠. 신중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왜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넘쳐요? 혈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신중하라 라고 이렇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왜 종들에게 해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똑같아요. 종들도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자유자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는 도망가는 종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주인의 재산까지 가져가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나올 빌레몬서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죠. 그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는 종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실 때 천국과 같아요? 직장이 천국과 같아요? 우리 집사님? 직장이 천국과 같으면 내가 돈 내고 다니죠. 그렇죠? 직장은 천국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훔치지 말아라. 10절에 무슨 말이에요? 부정하게 소득을 얻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신실성을 나타내라. 무슨 말입니까? 상사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결론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이 10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10절 후반절 뒤를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델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더 그들 안에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기 너무나 다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지 그러겠죠.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벌려드리겠습니다.